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 모든 엄마들은 어떻게 태교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교라는 것이 아이가 아직 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지 못하지만 뱃속에서부터 그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이 또는 성품이 앞으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요. 성경을 읽어주고 나름대로 이 아이의 미래가 더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은 일종의 교육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 아이의 어떤 배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절대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간직하고 이 간직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서 배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자마자 배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가야 배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다녀야 배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배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자라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의 언어, 부모의 모습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유치부 한 교사 선생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가 이제 공과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빨리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TV를 보는 게 좋았는지 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공과 공부를 안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하는데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선생님 빨리 공과 공부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때려친다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게 그 아이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그 아이의 생각의 모습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거나 바라보라고 부모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꼭 바라봐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한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관람한다는 뜻이 아닐 거예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고 계시지만 그 관심 속에 무리가 관심의 마음이 쓰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니면 옛날에 그들에게 존경받았던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무리의 대답들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랍비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보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이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겠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따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운동 경기,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에 가면 경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거대한 파도가 쓸려가듯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전철 타는 곳, 버스 타는 곳 난리가 아닙니다. 운동 경기는 집에서 보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경기장을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아있는 걸까요?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수들이 버스 타고 그곳을 빠져나갈 때 한 번 더 응원하려고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찐팬 중에 찐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들의 궁핍한 삶을 예수님이 바꿔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자리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추산하면 15,000명, 20,000명,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먹이신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계속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찐 팬들이 생겨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사역이 막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무리들은 배만 채우고 흩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12제자단 이 자리까지 쫓아온 것이겠습니까? 팬과 같은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긍정에 대한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또 좋은 일들을 행하실까? 제자들과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또 베푸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생각이 몹시나 궁금하십니다. 사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더 제자처럼 성숙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을 따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러 간단 말이죠. 무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더 불어났을지, 그래서 100명이 됐을지 120명이 됐을지 아니면 더 줄어들었을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지금 관심 갖고 계십니다. 제자처럼 12제자 외에도 제자들로 세워지는 무리들이 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곳에 몇몇 무리들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길이 그렇게 기대만큼 좋은 일로만 가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암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등록하시고 교회 출석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해야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각오하고 교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참 너희들의 믿음이 귀하다. 한번 그 믿음을, 그 결심을 한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격려해주고 좀 처음에는 좋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까지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날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의 삶이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에 늘 우리를 향한 도전과 또는 유혹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궁핍함과 싸워야 하고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다채롭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오병이어의 그날과 같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적어도 무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날마다 오병이어의 날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날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한 번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누군가가 망대를 건축할 때에 그 건축의 비용을 계산하고 그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유의 뒤에 이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혹
무턱대고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 건축이 멈춰지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만큼 건축의 시장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잘 계산하고 따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 성도님들이 장착하시면 권사님 이러한 자리를 좀 맡아주시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러한 일들을 좀 이번에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목사님 제가 누가복음 14장을 잘 묵상해 봤더니 그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잘 계산해 봤더니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합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걷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힘든 경로로 힘든 모습으로 돌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에 도착하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비합리적이었어요.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안을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을 경유해서 가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따져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올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에는 오병이어가 아닌 십자가에 대한 각오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결심을 갖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심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각오입니다. 때로는 각오 없는 결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결심은 어떤 것에 그 결과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해봐야지.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오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어떤 결심은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결심에 반드시 필요한 게 각오예요. 각오가 있어야 조금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어떤 각오를 해보셨습니까? 보통 각오는 새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는 각오가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오를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각오를 다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각오는 새해 첫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각오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맞설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납니다. 이 각오가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교수님과 4-5명의 학생이 같이 공부합니다. 숙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매 시간이 숙제 검사입니다. 그럼 교수님과 이 테이블 하나에 앉아가지고 바로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면요. 너무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저희 성함교회 부임이 이제 확정되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휴학할까입니다. 휴학할까. 이제 부임하면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예배에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목회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들어보면 고민될 때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선택을 하면 그때 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게 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후회는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휴학을 하지 않기로 고민했습니다. 휴학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고 월요일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제 목회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약간의 각오를 하니까요. 그 각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각오하지 않았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 어려움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각오를 하니까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때로는 교수님이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정해진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물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았어요. 제자들 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그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만큼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친 물결이 그에게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한번 밟아보겠다고 빠질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예수님처럼 그 발을 물결 위로 밟고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서 그 물결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물에서 다시 건져오시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 이후에 배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을까? 베드로 무섭다고 막 예수님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파르르 떨면서 그 배 위로 올라왔을까? 저는 예수님이랑 같이 손잡고 그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물에 빠지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의 각오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한 심리학 저널을 읽으면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먹이가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훈련으로서의 기억이죠. 그것은 그가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요. 딱 동물의 기억은 본능적인 기억 딱 거기까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기억은 다릅니다. 사람은 오래전의 일들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억이 좋지 않으면 그의 앞날 또한 좋다고 장담할 수 없게 돼요. 기억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기억이 많으신 분들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불면이었거나 우울해하거나 과거에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앞날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기억이 쌓여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념일을 세잖아요. 만난 지 며칠이 되었는지 100일이 지났는지 1000일이 지났는지 기억을 쌓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무리 친하게 연애를 해도요. 우리가 100일 되었어. 우리가 만난 지 1년 되었어. 동물들은 기념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기억이 쌓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억으로 쌓이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각오를 하고 삶의
여러 일들을 마주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 다른 기억들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매 순간 조금은 어려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청년 때 봉사의 자리를 놓고 교사를 할까 찬양대를 할까 고민했는데 둘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하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지만 주일날 한 끼 금식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지 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청년 때 교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만남들로 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아르바이트 자리 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에 대한 약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비용을 따져보라는 것은요. 약간의 각오를 장착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각오. 이 십자가에 대한 각오를 같이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각오를 합니다. 가면 잡힐 줄 알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오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더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걸 요청하면 드디어 내가 로마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 길들이 계속 막혔을 때 그는 이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주저함 없이 맞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게 두시지 않았어요. 가택에서 연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찾아오는 것을 다 허락해 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가택에서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어요. 각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각오가 없으면서 영광을 바랄 수 없습니다. 각오가 없으면요. 십자가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길을 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오입니다. 각오. 영적인 각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약간의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쌓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경이 아닙니다. 관람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 또한 늘 그런 각오를 다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남겨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가겠다라는 결심이고 각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약간의 두렵지만 각오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는 이 결심과 약간의 각오, 그것이 우리를 분명히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만을 바라는 무리에서 멈춰있지 않고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 더 큰 오병이어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